고통과 정신적 불만족. 육체적 괴로움은 고통, 두카이고 정신적 괴로움은 불만족, 도마나싸이다. 모든 사람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 여러 일을 겪으며 산다. 이러한 삶의 힘겨움은 육체적 고통 혹은 고달픔을 가져다 준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면 오, 괴롭구나, 괴롭구나 라고 애달파한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 정신적 고통이 생겨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살이 수많은 생을 지나며 바라밀행을 닦을 때 보살도 많은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그는 마오사다와 외산따라로 태어나서 그 생에서 많은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다. 하지만 보살은 모든 존재를 윤회의 고통에서 건지겠다는 확고한 결정심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대자대비의 마음과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보살행을 닦았다. 이처럼 마음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근심, 우울, 낙담, 절망과 같은 것들은 모두 정신적 불만족이라 불린다. 아비담마에서 느낌은 5가지로 분류된다. 육체적 즐거움, 수카와 고통, 두카, 정신적 기쁨, 소마나사와 불만족, 도마나사, 그리고 평온, 우베카이다. 근심, 우울, 낙담, 절망, 성냄, 질투, 자만 등이 정신적 불만족에 속한다. 이것은 마음에 타격을 가하는 일종의 병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듣기도 싫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라고 반응한다. 그러한 고통은 대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생겨나거나 단독으로 생겨나지만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 정신적 고통인 불만족이 생겨나지 않도록, 즉 2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이 생겨나면 연이어 정신적 불만족, 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며 지낸다. 요즘은 겉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번영하고 풍부해 보일지 몰라도 정신적 불만족이라 불리는 정신적 고통을 많은 이들이 겪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부처님은 초전 법륜경에서 괴로움의 진리를 설하시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원치 않은 것을 얻어서 괴롭다 라고 하셨다. 어떤 것을 원하고 갈망하더라도 얻지 못한다. 이처럼 원하고 갈망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비구 일창 담마간다. 사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강렬하고 심각하다. 그리하여 상류층의 삶을 사는 이들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더 감내하지 못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좋은 집과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집에서 사랑하는 이와 사는 것이 더 낫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정신적 괴로움보다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더 견딜 만하다. 실제로 삶에 있어서 슬픔, 우울, 근심, 절망 등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순응하며 사는 삶의 방식은 현명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다가올 날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력을 다하여도 절망과 허탈감이 생겨날 수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지은 악업의 결과로서 잘 안 될 수도 있다. 세간팔법에도 자신 스스로 진실하며 고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간팔법은 다음을 말한다. 1. 재물과 부를 얻음. 2. 재물과 부를 얻지 못함. 3. 다른 이가 많음. 4. 따르는 이가 없음. 5. 비난받음. 6. 칭찬받음. 7. 행복. 8. 고통.
이 세간팔법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네 가지의 좋고 나쁜 각각의 상황들이다. 네 가지 좋은 상황이 올 때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네 가지 나쁜 상황과 만나더라도 낙담하지 마라. 그렇지 않고 만약 당신이 좋은 상황에 우쭐대고 나쁜 상황에 낙담한다면 당신은 동요하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게 된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쉽게 우쭐대다가 곧 낙담했다가 하는 사람은 정신적 불만족의 희생양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려면 만사의 흥망성쇠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세간팔법은 우리의 일반적 인생사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 날뛰고 나쁜 일이 닥치면 괴로워 죽을 듯 삶의 흥망성쇠에 요동치지 말고 평정심을 지니고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재물과 부를 얻음과 재물과 부를 얻지 못함. 모든 이들은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 이처럼 해야 우쭐대거나 허황하지 않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물질적 손실을 보기도 하고 더욱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마라. 대신 차분함과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권세 많은 왕도 왕권을 빼앗기고 자신의 용토마저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부침에도 고요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세간팔법에 나타나듯 우리의 삶은 좋음과 나쁨이 교차한다. 파도가 출렁이듯 삶의 희노애락이 반복한다. 이러한 출렁임 속에서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마음은 요동치고 상황에 지배되어 무지가 생겨난다. 따르는 이가 많음과 따르는 이가 없음. 스승, 지도자, 그리고 명망가들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 담장이 집을 둘러싸고 잘 보호하는 것처럼 지지자들은 자신의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따른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후덕한 이에게 따르는 이가 많고 그들에게도 적절하게 처신하여야 한다.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삶을 고양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비서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이들에게도 동료나 친구처럼 대해야 한다. 그와 같이 대해준다면 그들도 성심을 다해 도울 것이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좋은 의지를 갖췄음에도 따르는 이가 없거나 적어도 실망하지 마라. 또한 따르는 자가 많다고 해서 으스대거나 거만을 떨지 마라. 명성은 단지 이번 생뿐만 아니라 미래 생의 자산이다. 고귀한 대업은 명망이 두텁고 고결한 인품을 갖춘 자들이 성취한다. 사람들은 덕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 라는 말이 있다. 명망을 얻으려면 지혜, 학식, 그리고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명예가 높다 하여 자만하지 말고 유명하지 않다고 하여 낙담하지 마라. 비난받음과 칭찬받음. 요즘 세상에는 시기, 질투하며 다른 이의 흠만 잡으려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한 까닭에 살아가면서 칭송받기는 어렵고 비난받기는 쉽다. 그렇지만 우리는 삿띠를 지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없다. 황소로 변화한 신들의 왕인 삭가도 똥이 무르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므로 미워하면 결점만 보이고 사랑하면 모든 게 좋아 보인다. 애정을 가져야 신뢰가 생겨난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악의를 가진 자들이 늘어만 가고 타인을 흠집내려는 이가 너무나 많다. 다른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에게 나는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흠이 없는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 마호사다 보살, 외산따라 왕, 까사빠 존자, 사리뿌따 존자, 아난다 존자와 같은 흠 없는 이는 보기 어렵다.
여성으로서 결점이 없기로 잘 알려진 이는 아마라, 낀나리, 마띠, 삼불라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결점을 지닌다. 경전에 나오는 보살이나 성인들은 모든 행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흠잡을 바가 없다. 이러한 분들은 특별한 분이어서 일상에서 만나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잘못을 범한다. 모두가 결점이 있기에 자신은 완벽한 채 하면서 다른 이의 결점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웃 사람이 말을 더듬는다고 흉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웃 사람이 말 많은 더듬어요 라고 자신도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소년은 자신도 그러한 결점이 있으면서 그렇게 흉을 보았다. 남을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지 않고 단점을 숨기려 한다. 그들은 마치 고양이처럼 생선을 훔쳐먹고 안 그런 척하는 위선자들이다. 사람들은 자신도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로 다른 이를 비난한다. 젊은 남자가 여자를 뻔질나게 만나면 별 소문이 다 돈다. 하지만 이런 험담을 늘어놓는 이들은 그 남자가 내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심술을 부리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간팔법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 비난가들이 어떤 사람을 흠잡아도 실제 그 사람이 결백할 수 있다. 간혹 사소한 일이 크게 와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양심과 수치심에 비추어 보아 살피는 것이 최고이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혹여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나뭇가지만 보고서도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귀신이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는 다른 이에게 비난받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항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상육다 니까야의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비난의 두려움에 너무나 압도된 자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 달아나는 사슴 같도다. 그는 소심하고 용기 없고 우유부단하다 라고 했다. 두려움에 압도된 자는 어떠한 성취도 이뤄내지 못한다. 오히려 타인의 결점만을 찾아내는 이들은 그처럼 소심한 이들을 노린다. 타인을 흠집내기 좋아하는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다. 그대가 비판, 지적, 그리고 비난을 들으면 오히려 명성을 얻게 되겠구나 라고 여기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욕먹을 일도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특출난 이들을 주시한다. 예를 들어 키가 큰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맞는다. 그대가 출세하면 할수록 세간팔법은 더 거세어진다. 그러므로 다른 이가 비난하면 내가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여기며 덤덤히 넘겨야 한다. 단지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은 굳건한 의지를 지녔는가 라고 스스로 경책하라. 그러면 당신이 정당하지 않은 비난과 잘못된 비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평정심으로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대는 당당하고 결점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난도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처럼 칭찬에도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 칭찬한다고 기고만장하지 말라. 단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야 한다. 항시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공덕을 다음과 같이 회양하라. 다른 이들도 나처럼 명성을 얻기를, 그들도 칭찬받기를. 요약하면 세간팔법 가운데 4가지 좋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그 반대이다. 모든 존재는 수많은 생을 지나며 선업과 악업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그에 따른 결과를 받고 삶의 부침을 겪게 된다. 좋은 상황을 맞았다가 이내 나쁜 상황이 들이닥친다. 불굴의 의지로 삶의 흥망성쇠를 잘 견뎌내고 비바람 몰아치는 윤의 바다를 가로질러 모든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해변에 이르러야 한다. 예를 들면 원양 선박의 선장은 항해에서
항시 바다가 고요하고 평안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바다에서는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키려 하기도 한다. 유능한 선장은 비바람이 치거나 태풍이 몰아쳐도 지혜롭게 잘 조정하여 안전하게 배를 정박한다. 이런저런 행위로 생긴 좋고 나쁜 많은 일을 잘 헤쳐가라. 선원의 배를 잘 조정하여 바다를 건너 적절히 항구에 이르는 것처럼 이전 생에서 선업과 불선업을 지었기에 지금 우리에게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있게 된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선장이 확신과 노력 그리고 능숙함으로 폭풍우를 건너듯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라도 헤쳐나가야 한다. 세간팔법 가운데 동요하지 않고 잘 헤치고 나아가 열반이라는 항구에 잘 정박하여야 한다. 모든 이들은 세간팔법을 겪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개발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시 생겨난다. 좋은 일에 우쭐대지 않고 나쁜 일에 낙담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잘 개발하여야 한다. 세간팔법은 세상에 늘 생겨나는 것이므로 굳건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망, 분노, 물질적 손실을 보거나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거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절망감이 생겨난다. 이는 일종의 극심한 분노이다. 일반적으로 화는 폭력을 초래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 반면에 절망은 극도의 분노와 노여움을 가져온다. 성냄과 분노의 불꽃이 가슴에 생겨나면 피를 끓게 한다. 극심한 분노로 타락하거나 흥분하고 심지어 제정신을 잃는다.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면 사람들은 슬퍼 흐느껴 온다. 이것은 비탄이다. 비탄이 심해지면 더는 울부짖지도 못하고 슬픔에 복받쳐 정신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절망은 비탄보다 더 심각하다. 슬픔은 팬 위에 뜨거운 기름과 같다. 비탄은 그 뜨거운 기름이 끓는 상태이다. 절망은 기름이 완전히 다 타버려 쪼라진 상태와 같다. 절망은 나약한 사람과 다른 이에게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생겨난다. 여성은 절망으로 더 쉽게 고통받는다. 여성은 대개 남성보다 심신이 강하지 않아서 다른 이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그들은 연약한 육체를 쉽게 압도하는 슬픔과 비탄으로 고통받고 절망에 떨어지기도 한다. 절망감으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연약한 남성도 마찬가지로 근심이 많으면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절망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의 건강도 돌보아야 한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자신의 몸을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절망이 가져오는 고통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슬픔과 비탄이 생겨나면 즉시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절망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슬픔과 비탄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다.